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로 23절입니다. 전장 18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해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각 지파에서 리더 3명씩을 뽑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직접 밟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9장 1절서부터 23절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특히 이 본문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각 지파를 향해 축복하며 예언했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지파는 그 예언과 축복이 성취되었지만 어떤 지파는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이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라는 마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영역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향해 제비를 뽑기로 땅을 나누어주는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파의 특징과 그들이 받은 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땅 분배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은 남은 7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기로 땅을 받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이미 받은 땅의 일부에서 나누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9절에서 명확히 밝히며 유다 자손의 기업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특징은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로 확인됩니다. 민수기 1장 1차 인구 조사와 민수기 26장 2차 인구 조사를 비교해보면 시므온 지파는 약 60%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는 민수기 25장 바알볼 사건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신을 섬긴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들의 성읍은 2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부엘세바를 시작으로 총 18개의 성읍으로 구성됩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이 받은 122개의 성읍 중 일부를 나누어 줬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므온을 축복하지 않고 책망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가 세겜 학살 사건으로 인해 폭력적이고 잔인한 지파가 되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이후 성취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솔로몬 왕 이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시점부터 성경의 역사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으며 일부 가족들은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예언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레위 지파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 때 시므온 지파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레위 지파 역시 세겜 학살 사건의 시므온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하며 두 지파 모두 흩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책망은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가 그 책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책망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결과로 역사의 중심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이나 훈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겉보기에는 어려움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10절서부터 16절입니다. 10절은 남은 7지파 중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땅은 사릴에서 시작하여 서쪽, 동쪽, 북쪽으로 경계를 설명하며 다른 지파들과 접경에 있는 지형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15절의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스불론 지파가 해변에 거주하며 시돈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해변가가 아니라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스불론 지파가 주어진 축복을 적극적으로 차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는 이들이 민족들에게 영적인 사명을 수행할 것을 축복했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불론 성읍 중 하나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가나 마을 결혼식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모세의 축복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17절서부터 23절입니다. 17절에서 남은 7지파 중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21절서부터 23절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 평야를 중심으로 하며 성읍은 총 16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비옥한 농경지로 이사갈 지파가 농업에 적합한 땅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사갈을 힘센 나귀로 비교하며 그들이 쉼과 토지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도 다른 지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사갈은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지혜롭고 충성된 노동으로 다윗 왕국의 세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와 사울 왕과 블레셋 전투도 이 이사갈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지파의 땅 분배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준 축복과 경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준 축복과 비교하며 이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거나 놓쳤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이 경고한 대로 학살 사건으로 인해 흩어져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경고, 같은 경고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흩어진 지파는 되었지만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로 레위 가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며 시돈까지 정복하고 무역과 상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지중해에 머무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한 지파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힘센 나귀처럼 노동력과 끈기를 발휘하며 복된 땅에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섬김과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경고와 어떤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려는 지파들과 갈렙처럼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유다 지파의 모습을 대조하며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붙들고 우리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정복의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이든 축복이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